안녕하세요.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을 여러분들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리고 있는 명탐정 복음 파이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정말 이 코로나 시기에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한데요. 이 또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안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기가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들 회개하십시오.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이 시기에 저는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에게 팩트만 복음적 요소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기 개발하는 도구들을 통해서 각인시켜 드리고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이런 시간을 갖고 있다는 사실, 저는 마술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테마 신앙 길잡이, 두 번째 테마 성경 인물 탐험, 지금은 세 번째 테마 성경 사건 탐험을 명탐정 복음 파이터와 함께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14번째 사건을 다뤄봐야 되겠는데요. 자, 먼저 복음을 전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복음입니다. 천지 창조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진화가 아니오시다 창조하셨습니다. 회개 9,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창조하셨는데 죄가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가 틀어졌고 단절되었습니다. 사단 마귀의 계략입니다. 계략.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예수로 1번 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통로, 방법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가 27년 전에 은혜로 선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은혜 가운데서 이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아멘. 휴거 1, 2, 3, 4, 5, 6번지. 자, 말씀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재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재림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을 믿는데 내일일지 만년 후일지 알 수가 없소이다. 자, 이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대옵시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100년 나누기 무한대는 제로입니다. 제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인생 100년은 전도 안 된다니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심판의 날까지 언제일지 모른다는 내일일지 만년 후일지, 우리는 만년 후가 엄청나게 먼 시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제로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일 심판이 임한다, 그런 신념으로 이 청지기 인생을 인내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자, 심판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을 구별하는 심판의 날입니다. 자, 천국 백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2. 이분을 기억하시고 죽기까지 붙드셔야 합니다. 3. 삼위일체 하나님 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지금은 성령의 시대요, 은혜의 시대요, 사랑의 시대요, 사단 마귀도 역사가 허락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듦이, 각양각색의 힘듦이, 죽기보다 힘든 힘듦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도 있고요, 사단 마귀가 시시각각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려고 계략적으로 접근해서 힘듦을 준다니까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자, 사지에서 죄악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5.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봉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 봉사를 많이 하고 이런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믿음이 있느냐?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고초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나에게 있느냐? 그 신앙 고백 속에서 이 청지기 인생을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우선은 믿음이 옵시다. 육신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꼭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14번째 사건 번호 제14호 사건은 갈라진 홍해입니다. 갈라진 홍해 사건입니다. 자, 모세 때 일어난 일이죠. 지난번에 이 테마에 성경 인물 탐험에 모세 때 나왔던 스토리하고 일치됩니다. 그러나 이번 세 번째 테마에서는 홍해가 갈라진 그 현상, 사건,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한번 구연동화처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진 홍해 기적과 증거들 달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가나안 광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며칠 안 걸린다니까요. 그런데 바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요? 사실 가나안 땅을 빨리 가려면 지중해 해안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가야 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들어보십시오. 왜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블레셋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쟁하기 싫어가지고 힘드니까 죽어야 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자 이럴까봐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요, 교회를 잘 신앙을 다니다가 자빠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힘듦이 오면 자빠지고 이단 교주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빠지고 이때나 동일합니다. 지금. 자, 이스라엘은 전쟁을 수행할 정도로 믿음이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음이 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빠집니다. 이단에 빠지고요. 하나님은 그들이 참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의 기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결국 이 홍해의 기적을 통해 이스라엘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자, 출애굽기 14장 31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출애굽기 14장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계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약 200만 명 정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성경에서 홍해는 히브리어로 얍숲인데 히브리어로 얍숲인데 그 뜻은 갈대의 바다입니다. 갈대의 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호수의 물은 홍해와 같은 명칭이고 시나이 반도의 내륙안에 갈대 바다로 명명한 호수들이 홍해와 같은 염수였기에 갈대 바다라는 명칭을 전체 홍해에 적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이 가능합니다. 출애굽기 13장 18절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운하의 호수 주위에는 물들이 작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물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애굽의 마병들이 호수인 갈대 바다를 건너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는데 여기까지 재앙으로 애굽의 가축들이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끌고 올 수 있는가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9장 20절에서 살아남은 가축들이 애굽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의 군대를 뒤로 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자 물을 원 위치로 회복시켜서 합치게 함으로 애굽의 군대를 모조리 수장시켰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대첩은 물을 상류에서 가로막아서 쏟아지게 해서 수나라 대군들을 수장시켰는데 오늘 홍해의 갈라짐은 바다의 중앙을 정확히 가르고 양쪽으로 가르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후에 애굽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짐으로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수장된 것은 똑같은데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계속 해가면서요, 정말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 또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잘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역사에 가시는 과정들, 또 심판의 날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지켜보고 거기에 순종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출애굽기 15장은 홍해 기적을 통한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의 자신이 창조한, 자신의 백성을 창조하신 창조 사건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홍해 사건을요, 백성을 다시 창조한 창조 사건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6절,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싸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라고 출애굽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미에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주께서 사신 백성이라는 구절, 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타라는 뜻인데 고대 근동 아시아의 문헌에서 창조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창조하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되는 과정은 하나님이 무태에서 땅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이 물에서 땅을 드러냄으로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와 비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 당시 이집트를 포함한 근동 아시아의 자연은 신들에 의해 주관되고 그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고 제사를 통해 창조의 질서가 재현된다고 믿었습니다. 즉 창조가 반복된다라고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이집트, 근동아시아의 문화가.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달랐습니다. 홍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행위를 목격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원래 창조의 반복이 아니라 역사의 완성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창조였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창조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목도하고 이스라엘이 목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의미를 두었으며 이스라엘의 관심은 결국 역사의 끝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창조될 것이라는 종말론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이 마지막 새 창조는 원래의 창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얘기였다. 여섯 번째, 마지막, 결론적으로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은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보았고, 당시 자연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근동아시아 민족들과 달리 역사의식을,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창조 역사의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역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반드시 저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심판의 날, 재림은 반드시 오리라 확신합니다. 그 재림의 심판의 날 또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순간입니다. 창조의 역사입니다. 자, 그날을 저는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 청지기 인생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고백해 드립니다. 자, 사건 번호 14번 갈라진 홍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명탐정 복음 파이터가 파헤쳐 드렸습니다. 자, 이 사건을 각언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 이 도구를 가져왔습니다. 잘 보십시오. 자, 이 안에는 CD가 한 장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됩니다. 자, 분리됩니다. 다시 자, CD를 넣겠습니다. CD를 넣겠습니다. CD 그대로 있습니다. 꽂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보시죠. 그대로 꽂아져 있습니다. 홍해가 이렇게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할 수 있었고, 자, 다시 홍해가 이렇게 갈라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함을 목격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말을 믿을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도구를 통해서 홍해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다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이 믿는 것이 믿음이옵시다.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의 선물, 구원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얘기옵시다. 이해가 가십니까? 아직은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받은 종들에게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깨닫고 누군가는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불특정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얘기를 하는데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못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깨달을 수 있답니다. 돌이킬 수 있답니다.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임하기 전에, 약속대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여러분들 속히 때가 가까웠소이다. 속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강권합니다. 마치겠습니다.